예, 오늘 말씀 제목은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가 뭘까요? 담대함의 반대는 아마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다 내쫓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 양심과 담대한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양심이 삐뚤어지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지킬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양심이죠. 증인이 양심을 버리면 그 올바른 증인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증거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양심을 거스려서 살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7절에서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어떤 권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정말 곤란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듣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바울의 양심만 아니라 우리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그 양심 훈련하시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 내가 딱 그 저질 수 있는 그런 것 상황도 설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고 내 양심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현장 체포를 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돌을.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큰 돌을 가지고 왔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런 사람은 그냥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뭐에 호소하신 거예요? 양심을 찌르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른부터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젊은이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양심이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걸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형제 자매의 그 약한 양심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양심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 리더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나 또 특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집사의 자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은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믿음의 담대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양심이 거리끼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또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양심에 거리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양심에 대해서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할 때는 청결한 양심을 갈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위선적이면은 그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양심 훈련을 잘 받고
양심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침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이제 침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언제든 누굴 만나든지 정말 기쁘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니.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거기 있었어요. 딱 듣고 있다가 바울의 입을 쳐라!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바울이 너무 담대한 나머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와,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살짝 얘기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노라. 내가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네. 즉각적으로 인정하죠.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집에서는 부모님이 리더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사, 교수가 리더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직장 대표가 리더죠.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또 리더예요.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 부부가 또 리더가 되는 거죠.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양심의 문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권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의 그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로마서 13장에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가 항상 그 권세 아래 있게 되는데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전제는 하나님이 모든 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그 전제로 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종하라고 말씀. 복종. 왜 복종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그래서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칭찬을 받지만 나쁜 일을 하면은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경찰과 도둑에서요. 그 도둑은요, 경찰 보면 도망가요. 우리 경찰 보면 도망갑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다면은 도망갈 거예요, 몰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뭐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파출소장 치안센터장님한테 늘 지나다니면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지나죠. 잘 지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침 새벽 기도하고 아침 일이 많아서 여기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전화가 왔어요. 갈까 말까 하는데 미역국 끓여놨어요.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제 갔죠. 갔는데 제 집 가까이 가니까 그 주차 단속 차량이 단속반이 와가지고 다 딱지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금방 나가실 텐데 좀 잘 봐주시죠. 그러고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차에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갔다가 빨리 빼겠습니다. 주차장에 넣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했더니 받아주셔서 제가 그날 아침에 4만 원짜리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목회자들의 하는 얘기가 그 아내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의 음성처럼 잘 들어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내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이라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특히 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는 바람에 또 이렇게 아주 비싼 미역국을 먹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잘 좀 봐주시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 차가 딱지가 딱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제가 자세가 낮춰지는 거예요. 얼른 가서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그 치안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쓰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네. 하나님이 다 그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그러니까 조세가 이제 국세죠. 그리고 관세가 이제 지방세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참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저도 잘못 알았어요. 교회는 그 국가 이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잘 찾아서 알아보니까요.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반대예요. 교회가 국가에게 뭐 하면 안 된다, 뭐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는 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직접 이 본부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예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덕스럽게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지 국가가 그런 것을 예배까지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하면 복음 안 전합니까? 부모가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 안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교 분례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고 억압할 때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예.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안 일어나죠. 뭐 다 굴복하는데 무슨 순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순교 당하면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산국가에서는, 특히 북한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평생을 감옥사에서 살다가 결국 거기서 형장의 이슬로 그냥 순교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들려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사도행전 23장을 열어서 보면서 이제 두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문제. 두 번째는 권세 문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히 돼야 이제 그야말로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수많은 논쟁과 고통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양심도 다 저버리고 권세에 대해서도 제대로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정말 마귀의 그 대적을, 이 영적 전쟁터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나 주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누구도 노략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온갖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지만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도 하나님 앞에서 만이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권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권세 앞에 복종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 시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올려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비방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간증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 것,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지 못해서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